가끔씩 우리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은퇴하신 장로님들을 만나 뵈면 그분들께서 우리 교회 초창기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 있잖아. 그 집사님이 어릴 때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참 내가 그 집사님 선생이었는데, 야, 쟤는 커서 사람이 되겠나, 어떻게 저런 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던 애였는데, 야, 지금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 잘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철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철없는 시절 생각하면 저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싶은데 다 멋진 사회인이 되고 교회에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어른들이 어릴 적 한참 개구장이들 보면 그런 말 많이 하죠. 저게 사람 되겠나? 도대체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면 참 훌륭하게 성숙하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기다림이라는 게 참 신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을 이렇게 다 어루만져 주시면 그 철없던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고 믿음 없던 철부지 어린아이가 정말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섣불리 단정하고 매도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정말로 삼가야 되는 것이지요. 극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딱 그렇습니다. 아주 극적인 변화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는 얼마나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제 일상적 단계 회복을 하면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 말씀, 이 초창기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베드로는 한마디로 정말로 실망스러운 베드로입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가 저럴 수가 있나, 참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3년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예수님 양육하셨는데도 나는 예수님 모른다 하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오늘 먼저 읽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21장 3절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이게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인한 것도 부끄러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내가 부활했다 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21장 넘어가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자 중에서도 반장 제자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에게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물고기 잡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사도가 되겠다, 부활의 전도자가 되겠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습니다.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고 그 생선을 구워 그리고 떡을 구워서 그 밤새 지친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을 수 있도록 배불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장 15절 이하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문으로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아가파스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들어보셨죠? 아가페가 어떤 사랑입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그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바치는 절대적인 희생의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너는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필로세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라는 말은 그대를, 당신을 이런 뜻이거든요. 필로라는 말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은 제자 입장에서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같은데 원문으로 보면 다른 거죠. 풀이하면 베드로야, 너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지. 그리고 내가 부활한 다음에 나타났는데도 너 물고기 잡으러 갔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너 정말 목숨 걸고 앞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 아닙니다. 저는 목숨 걸고 예수님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선생님으로, 제가 제자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마음은 아마 둘 중에 하나였겠죠. 아가페로 대답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전력이 있으니 염치가 없어서 그냥 필레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솔직하게 나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르기에는 그런 마음은 아직 들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에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대답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수준이 낮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고 따라왔던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목숨값인 초대교회 성도들을 베드로야 내가 먹여라. 쉽게 풀이하면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베드로, 너 지도자가 되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지도자가 되어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없이 부족한 베드로인데, 예수님 눈높이에 한없이 미치지 못하는 베드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너에게 부탁한다. 잘 맡아다오. 좀 뜻밖이지 않습니까? 수준에 못 미치는데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도들을 위탁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눈높이에 못 미치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엄청나게 변화가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입니다. 위대한 사도입니다. 연약한 제자가 아니라 위대한 사도로 거듭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향한 안목이 정말로 탁월하셨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한없이 미약한 베드로인데 왜 그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맡기셨을까? 역시 예수님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입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거듭나죠. 자, 사도행전 2장 본문을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2장 14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설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강하게 2장 15절부터 설교를 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모인 사람들이 다 듣게 되지요. 들은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2장 37절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였는데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받고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죠. 결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41절 화면 보면서 함께 2장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회개하고 그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극적인 변화 아닙니까? 요한복음의 그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났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도망가고, 아가페로 물었는데도 필레오로 대답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참 한심하고 답답한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물론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보면 1장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 한심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다림, 기대, 바라봐 주기.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기다려 주는 거죠. 위대한 사도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때가 올 때까지 기대하는 겁니다. 실망스럽지만. 그리고는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봐 주신 거죠. 베드로, 너 아웃이다. 안 되겠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반장인데 말이야. 내가 십자가 죽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부활한 다음에 분명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고기 잡으러 가고, 아가페로 물었는데 필레오로 대답하고, 넌 안 돼. 이제 내가 너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어. 넌 아웃이야. 제자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해도 베드로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괜찮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나는 기다리겠다. 나는 너를 향해서 기대한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게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보면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묘목 같은 베드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는 거목 같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아름드리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름드리 나무는 나그네의 쉼터가 되어주고 온갖 새들의 깃드는 아주 평안한 넉넉한 마음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거목도 처음에는 어김없이 묘목부터 시작합니다. 묘목일 때는 비바람이 불고 조금만 폭풍우가 쳐도 뿌리째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처지가 있습니다. 참 연약하게 짝이 없는 묘목인데 그 묘목이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의해서 기다리다 보면 그 묘목이 뿌리를 내리고 힘차게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다 보면 어느새 거목이 됩니다. 그 어떤 거목도 묘목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그래, 베드로야, 너 아직 묘목이구나. 그래도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내가 기다려줄게. 내가 기대한다.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영적인 거목인 베드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이 마음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 신앙이 어떻습니까? 묘목의 상태입니까? 거목의 상태입니까?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분들의 태도가 참 여러분 보시기에 안타깝고 기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길에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그분들도 위대한 영적인 거목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주일이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제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위드 코로나, 이른바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면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 먹고 기도하면서 베드로의 변화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 베드로의 변화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베드로의 변화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 한 번 더 할까요? 베드로의 변화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뵈니까 그동안에 한참 동안 예배당에서 못 뵙던 분들 중에 예배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코로나 전에 일부 예배 늘 오셨는데, 이 예배당에 오셨는데 지금 안 보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신 분들은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이제 예배당에 가자 그랬는데, 예배 드리자 그랬는데 안 간대요. 이제 자기 이제 교회 안 다니겠대요.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아이고 목사님 소용없습니다. 이제 제 남편은 소용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제 말이 안 먹힙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을 닫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한없는 참 부끄러운 베드로인데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기대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제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도록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마음을 닫아도 다시 기대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사랑하고, 결국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권면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 원하시는 때에 강하게 그분을 역사해서 뜻밖의 일을 통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오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독려하고 권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아시는 대로 신학교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저 경기도 광교에 있는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단 교회가 아닙니다. 감리교회입니다. 광교 신도시가 새로 할 때 크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교회 원래 모교회는 안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안산에 1만 명 정도가 모이는, 감리교회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안산에 있다가 광교 신도시에다가 예배당을 새로 만든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를 하시고 오전 예배 설교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도 목사님이 많이 계신데
주일 오전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누가 했느냐 하면 각 신학대학에서 교단 신학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이런 신학대학의 교수님들 중에서 한 분씩을 초빙해서 첫째 주는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 둘째 주는 장로교 신학대학 교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니까 배 교수님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사양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도 안 되고요, 그냥 안 가겠습니다. 하도 권하셔서 제가 장로교단 대표로 1년 넘게 그 교회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첫 번째 설교하는 주일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아니 주일날 오전 예배에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신데 왜 신학대학에 근무하는 저를, 그리고 장로교회 목사인 저를 이 교회 목사로 설교를 하게 부탁을 하십니까? 예, 배 교수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신도시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제가 크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원래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배에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나 이제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고. 왜 그런지 분석을 해보니까 뻔하지 않냐, 목사의 설교, 예수 잘 믿으라는 이야기지, 논리도 없고 고함만 지르고 더 이상 예배당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배당을 거부한다. 그게 벌써 한 10년 전 아닙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를 내가 하고, 그래 논리도 없고 고함만 지른다고 저렇게 교만한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각 교단을 대표하는 신학대학 교수님들 중에서 한 분씩을 수소문을 해다가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설교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 교만한 성도들이 내가 예배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너무 교만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싶다. 그러니 배 교수님 이런저런 분들에게 소개 많이 받았으니까 꼭 와서 해주십사.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달까지 1년 넘게 매달 거기 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올라갔는데요, 첫 주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딱 팔짱 끼고 다리를 딱 꼬고 딱 이러고 저를 쳐다보죠. 끝나고 인사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이게 참 슬픈 현실 아닙니까? 목사들이 하는 설교 도대체 들을 게 없어. 목사들이 쓰는 책 다 설교집 아니야. 논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다 예수 잘 믿으라는 그 한마디를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분들이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가 되면 더 이런 분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솔직히 기도하면서 아무리 세태가 그렇게 변해도 우리 신일교회는 그렇게 안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솔직히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아니야,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신일교회 목사님들은 달라. 아니야, 우리 목사님 쓰신 책은 달라. 쉽지만 깊은 통찰이 있어. 이런 평가를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매도하고 비난하는 세태에 일침을 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인데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시덥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비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교를 하든 책을 쓰든 4가지를 생각해야 되겠다. 첫 번째, 쉽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세 번째, 그래도 주제와 논리는 깊고 무겁게 해야 되겠다. 네 번째, 쉬워도 깊은 통찰이 있는 설교나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야 한국 기독교가 점점 약해지고 우리 신일교회처럼 도심의 중앙에 있는 교회들은 도심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점점 젊은 세대와 학령기 아이들이 줄어들고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이사 오기에는 부동산 값이 턱없이 올랐고, 이대로 가다가는 연세 드신 분들만 남고 젊은 부부들도 사라지고 아이들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점점 침체해질 수 있는 그런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래도 신일교회는 다르더라, 그래도 신일교회 설교는 다르더라, 신일교회는 노년 세대도 많지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 말씀 들으러 오더라, 예배가 살아있더라, 그래야 우리 신일교회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기도하고 찾아낸 돌파구입니다. 들을 만한, 들어야만 하는 설교, 읽어야만 하는 목사님의 책. 그래서 내가 신일교회 등록하고 보니 내가 예수 믿는 자부심이 생기더라. 신일교회 성도라는 기쁨이 있더라. 내 당대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자손들도 대대로 신일교회 성도로 살아가게 해야 되겠더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하는 것이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 전통을 잘 유지하고 우리 신일교회 76년의 주역이신 노년 세대를 존중하면서도 청장년 세대, 3, 4, 5 세대가 잘 되고 더불어 다음 세대도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2주 전에도 광고드렸지만 제가 코로나에 관한 책을 한 권 여러분과 말씀 나눠서 책을 써서 광고드렸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판매해서 이걸 이제 장학회 기금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참 목사님 뜻은 좋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모이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하십시오. 장학회 기금으로 좀 헌금을 좀 하라고. 그러면 다음에 장학회 기금이 많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럼 교인들이 와, 기금 많이 모였다. 그래야 목사님 리더십이 힘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더 이렇게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조언을 참 감사히 받았습니다. 감사히 받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선 저는 체질적으로 남에게 부탁을 잘 못합니다. 그런 전화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그 방법이 참 썩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돈 많은 사람,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을 위주로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적은 액수여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기도하며 바칠 줄 아는 상도의 그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작고 부족한 그 가치를 크고 위대하다고 보는 것, 그게 세상과 다른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있으면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신일 장학회 얼마나 멋집니까?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큰 돈을 신일 장학회 기금으로 헌금을 하셔도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얼마를 하셨는지 광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 기념 장학금 그렇게 이름 붙여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세상적인 모금이라면 고액 기부자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행사도 거창하게 하겠지만 여기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도 어떤 면에서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없어도 간절하게 이웃을 위해서,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그 성도의 눈물과 기도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2주 전에 놔드린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판사 이름도 아마 여러분 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꽤 유명한 출판사에서 출판을 해주겠다 하는 제안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책을 출판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노회 작은 시골교회 장로님 아들 목사님이신데, 이른바 1인 출판사입니다. 본인이 혼자 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아주 영세합니다. 근데 그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목사님 책을 제가 출판하면 안 될까요? 제 책을 출판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책은 자기도 마음에 들어 꼭 출판하고 싶고, 두 번째 이유는 목사님 책을 저희한테 출판해 주시면 제가 정말 내고 싶은 책을 몇 권 더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1인 출판하는 그 목사님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판사는 1인 출판사이기 때문에 홍보, 매출 기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연한 계기로 이분을 만나게 하셨고, 무엇보다 진실하고 소박한 분이니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교정도 봐야 되고 윤문도 해야 되고 제가 다 해야 돼서 바쁜데 그 시간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책, 홍보도 없고 제목도 부담스러운 책, 아마 거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제 속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이 성경 위에 바로 섰을 때 온 유럽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 500년 지난 지금 종교개혁의 후예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그 연약한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사랑해서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을 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결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나에게 베드로는 누굴까? 그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여러분이 다가가서 손을 내미십시오. 에이, 저분은 이제 안 돼. 저분은 완전히 마음을 닫았어. 자기는 절대로 이제 교회 나올 아이가 아니야. 여러분, 주님은 기대를 접지 않으셨는데 왜 여러분이 기대를 접으십니까? 그럴수록 문득 전화하십시오. 잘 지내세요. 예배당에 가서 저하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는데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난 널 기다릴 거야. 넌 참 멋진 신앙인이 될 거야. 선생님이 지금도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 기도하고 기대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십시오. 넌 아웃이야.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래도 내 사랑하는 성도들 너에게 맡긴다. 베드로야, 이 성도들 너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한 명이 3,000명을 회개시켰습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낭만적이십니까?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요. 아유, 우리 목사님 되게 낭만적이시네. 예, 사실 여러분 저는 낭만주의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삭막한 세상 아닙니까? 교회가 낭만을 외치지 않으면 어디서 낭만을 외치겠습니까? 교회는 꿈꾸는 곳입니다. 교회는 낭만을 외치는 곳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밑빠진 독이라도 끝없이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별로 가능성이 없는 일, 내 이름 드러나는 일이 아니어도 주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신앙의 낭만이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주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작은 것도 주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고 기쁘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주님 잘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살펴보니 저희가 바로 과거에 그 연약한 베드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그 부족한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족들과 성도들을 탓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부족한 저희들을 다시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본받아서 저희들이 먼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주님처럼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그런 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